스가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으시구나부터 시작해서 또 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러한 여러 가지 음성들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근데 지난 목요일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스가랴서 8장 23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러한 모습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붙잡으면서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너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다 라고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또 그런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보면은 성도님들 중에서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혹시 텃밭이 있으신 분들은 혼자만 맛있는 거 드시지 마시고요. 좀 맛있는 것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저도 그 고구마 추수할 때 한번 같이 가서 도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텃밭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조금 넓은 곳이어서 하루 종일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것도 이제 한 사람이 간 것도 아니고 같이 그 사역하던 교역자들이 다 같이 갔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저는 텃밭 가꾸는 걸 안 하려고 마음을 그때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농사하는 거 뭐 이런 거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이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아주 적절하게 내려줘야 한다라는 거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 보통 우리가 농사하면은 벼농사를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벼농사가 5월 정도에 벼모를 논에다 옮겨 심죠. 모내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6월, 7월 장마 기간을 거쳐가면서 이제 그때 물이 많으니까 벼가 아주 빠르게 자라고 9월, 10월에 벼가 있고 추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와 기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중동에서는 보통 밀이나 보리 농사를 많이 짓는데 5월, 6월부터 건기가 시작이 돼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9월쯤 되면은 땅이 아주 딱딱하게 굳는다라고 해요. 이 땅이 딱딱하게 굳으면은 이 씨를 심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씨를 심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즈음에 10월 즈음에 해가지고 이른 비가 잘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 주어야만 씨를 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농사를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월에서 2월에 우리나라 장마철 같이 비가 많이 내리는데 그때 비가 내려주면은 밀이나 보리가 잘 자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 4월 정도에 이 늦은 비가 내려줘야지 밀과 보리 열매가 잘 여물게 되는데 이 기간에 내리는 이 늦은 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늦은 비가 적절하게 또 적절한 시기에 내려야지만 풍성한 수확과 질 좋은 곡식을 보장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농사에서 이른 비는 농사의 시작을 가능하게 해주고 늦은 비는 결실을 완성해 주는 것들이에요. 늦은 비가 한 해 수고한 결실을 어떻게 해주는 거라고요? 결실을 완성하게 해준다고요. 늦은 비가. 한 해 동안 수고한 이 농부의 모든 그 수고가 결실을 맺도록 해주는 것이 늦은 비라는 거예요. 이 한 해 농사의 수고를 완성하는 이 일을
우리 인생의 수고를 완성하는 일에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하고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죠? 하고 있죠? 우리 회장님만 열심히 끄덕이고 있는 것 같아. 학생부 회장님. 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렇게 인적 네트워크를 또 쌓아가죠. 그렇게 열심히 인생 농사를 참 수고하며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인생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왜 일하고 왜 공부하고 왜 사람들을 만나고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나요? 아마 수많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한 단어로 귀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행복. 행복이라는 말로 귀결이 되지 않는 내 인생의 결과 혹은 내 열심의 결과가 행복으로 연결이 되어야지 성공한 인생 혹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인생의 그 성공 여부가 행복으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행복을 찾고 싶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행복하려고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어서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기도 하고, 행복하려고 나랑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를 이어가기도 하고요. 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이게 참 재미있는 녀석이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이 뭔지 정의를 내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행복이라는 거. 여러분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행복이 뭔지 정의를 내린 거를 한번 살펴보면요,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행복은 나의 욕망이 충족될 때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은 순간의 즐거움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은 환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달려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기도 해요. 이 행복에 대해 정의를 내린 걸 찾아보면 정말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행복이라는 게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것, 아니 정의하기 어려운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혹은 행복이 뭔지 아무도 제대로 모른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행복은 이 땅에서 누리기 어려운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행복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행복은 필연적으로 나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반에서 공부 1등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원래 1등 하던 친구의 입장에서는 1등을 빼앗긴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남의 행복을 위해 나의 행복이 갈취당한 거야.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여러분, 그럼 그 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있었던 것들이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불행인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행복을 누리고자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의 행복이 줄어드는 것 같은 이 느낌. 자,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조금 나눠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찾는 행복은, 여러분이 지금 찾고 계신 행복은, 여러분들이 삶의 열매로 누리고자 하는 그 행복은 무엇입니까?
행복을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행복이 뭔가요? 아마 아무 말이 원래도 없으시니까. 근데 제가 방금 드린 행복이 뭐냐고 물은 질문에 여러분들 아마 답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뭔지도 모르는 걸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의 노력과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혹은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결실을 추구하면서 부단히 힘쓰고 애쓰며 우리 인생의 농사를 짓고 있는 이 나의 삶의 방향은 맞는 건지 궁금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이요, 봄비로 시작합니다. 봄비. 우리 봄비 생각하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봄비. 네, 생동감, 생명을 꽃 피우는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렇죠? 네. 새 생명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따뜻한 느낌이 드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그 문화적인 배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는 그 배경에서 이 봄비는요, 늦은 비예요. 늦은 비. 자, 아까 제가 이스라엘 농사 절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겨울이 지나고 비가 많이 오는 겨울이 지나고 늦은 비가 내려줘야지 밀과 보리의 열매가 아주 알차게 맺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꼭 필요한 게 늦은 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늦은 비가 이 봄비를 말하는 겁니다. 봄비.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는 봄비. 이 늦은 비를 위해서 1절 말씀에 누가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수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 봄비, 이 늦은 비, 보리와 밀의 열매를 아주 알차게 있게 하시는 이 늦은 비를 누가 내리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내리신다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그 봄비를 여호와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는 내 인생의 열매들, 나를 가진 그 열매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결실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결실하게 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결실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충만한 분이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삶을 결실하게 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3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쭉 이어져서 나오는데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볼게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종으로 살고 있는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시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단 한 번도 내버린 일이 없었던 것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삶의 자리로, 원래 삶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틀어진 삶의 방향을 온전하게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풀려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긴 했지만요. 지금 그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도 다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곳이에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있던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죠. 그들의 삶을 보면은 지금 마치 향방 없는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목적이 없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다름박질이, 그들의 발걸음이 가치 있는 일이 되고 결실을 맺도록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마음이 바로 이 6절 말씀이었던 거죠. 또 10절부터 11절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우리 10절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가 있는 북쪽 지역으로 많이 끌려갔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기를 시작하면서 이 대개는 애굽이 있었던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혹은 전쟁을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쪽과 북쪽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온통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죠. 그 흩어져 있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라는 회복의 약속을 지금 10절 말씀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흩어진 자들을 어디로 모으겠다라고 하시냐면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길르앗 땅과 레바논 땅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가장 기름지고 가장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땅을 의미하는 곳이었어요. 거기가 가장 풍요로운 곳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는데 단순히 돌아오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들이 원래 맺어야 하는 풍성한 결실이 맺는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음으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여러분, 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거 있죠. 그렇죠? 출애굽 때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 그걸 연상을 할 수가 있죠. 또 이 고난의 바다는요, 이스라엘이 흩어진 이후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기까지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치셔서 가르시고 애굽이라는 고난으로부터 그들의 조상을 건져내셨듯이 지금의 이스라엘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분명한 구원의 의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11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결실을 맺는 삶을 사는데 방해되는
그들을 가로막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말씀인 거예요. 농사로 따지면요,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잡초들과 또 여러 가지 돌멩이들, 이런 것들을 다 솎아내셔서 더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밭에 심으며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스라엘로 나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할 것이야.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할 것이야. 이것이 결국 이루어질 나의 약속 있는 말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삶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거, 그거 내가 할 일이야. 이스라엘이 결실하는 것, 나를 의지해야 이루어질 일인 거야. 이스라엘이 결실하는 그것, 내 이름을 걸고 하는 나의 약속이야. 그 결실의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그거 나한테 달려있는 일이잖아. 너희의 삶이 헛되지 않고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하는 거, 그건 내가 하는 일이잖아.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의지하고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능력을 의탁할 것이 아니라 그걸 계획하고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고 나는 그걸 너무 해주고 싶은데 그러니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의지하란 말이야.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실수한 것들이 있었죠. 2절, 3절 말씀에 그것들이 나옵니다. 2절, 3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3절에서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면서 숫 염소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목자는 양 무리를 이끄는 사람인 거를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죠? 예, 저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고 양의 무리를 이끄는 사람이요. 웃으시라고 한 말인데, 참 아직도 이 유머 포인트를 제가 못 잡고 힘드네요. 근데 이 숫염소는 뭘까? 숫염소. 여러분, 이스라엘이 목축을 할 때요, 양만 목축을 하고 염소 따로 목축을 하지 않아요. 양과 염소를 함께 목축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양과 염소를 함께 치거든요. 근데 이 재밌는 게, 양들은 성격이 온순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서지를 않는데요. 근데 이 힘이 센 숫 염소는 항상, 거기서 가장 힘이 센 숫 염소는 항상 자기가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오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걸로 이 숫 염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 근데 이 목자들과 숫 염소를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실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풍성한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그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그들을 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것들 중에 몇 가지가 드라빔과 복술자들을 찾는 일들이었어요. 주술적인 것들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삼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가게 하셨는데, 근데 나는 어떤 목자인가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모습에서 저는 충청도 사람의 그 티를 조금 벗었다고 생각하고 표준어를 아주 잘 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강력한 충청도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왜 그 충청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강하게 막 이렇게 권면하고 뭐 이런 걸 잘 못하잖아요. 괜히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그죠? 보통 우리 충청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유, 뭐 알아서 잘하겠지. 굳이 뭐 내가 말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뭐 껄끄러운 사이 만들 건 뭐 있어. 그러지 않나요? 우리 그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조금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계속 지낸 우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모습에서 아주 강한 이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알아서 잘하겠지. 알아서 잘들 하겠지. 그러면서 저에게 언젠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메모하게 해놓은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메모한 거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는 자꾸 성도들의 시간을 뺏고 마음을 뺏고 물질을 뺏는 사람이다. 나를 위해 남겨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자꾸 시간을 빼앗는다. 나를 위한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향한 마음으로 바꾸라고 자꾸 마음을 뺏는 사람이다. 나를 위해 남겨둔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공동체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자꾸 물질을 빼앗는다. 하나님을 위해 1시간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위해 나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한 번이라도 더 가져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많은 물질을 써야 한다. 하나님께 헌금하고 선교의 일을 위해 나의 것을 드리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사역을 위해 나의 물질을 드릴 줄 알아야 한다. 이 일을 위해 목사는 자꾸 성도들의 것을 빼앗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시키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부어졌다. 그분 자신이 전제가 되어 십자가에 부어지셨다. 동일하게 우리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시간도, 물질도, 열정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의 결실이 달려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욱 품으라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것을 드리라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예배를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위하여서 나의 시간을 드리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제가 망설이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결실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시간을 더 쓸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결실이 다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나오라고 닥달하지 못하고 예배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잡고 알아서 잘하겠지 생각했던 저의 이 못난 목자의 모습을 보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들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가정의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선 여러분들이 목자예요. 여러분들이 숫염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 그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이 아닙니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결실을 맺고자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행복을 찾을 것이 아니라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찾읍시다. 풍성한 결실을 주고자 마음 먹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결실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결실을 주시고자 하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보다 더 풍성한 열매로 부어주실 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 결실을 주시고자 하나님 작정하고 계시는군요. 나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행복을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쫓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삶에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찾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며 내 삶에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주님을 찾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쫓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여,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주님을 쫓으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내 삶에서 하루하루에 내 주어진 삶에서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며 주님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하루하루의 삶의 열심과 열정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수고함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하기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우리 참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참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나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참 누구보다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이 삶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참 깊고 크신 사랑을 갖고 계시어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삶을 주시고자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심을 조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며 그 모습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우리의 삶을 견디고 나아갈 때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어서 너의 열심을 내가 아노라, 내가 그 열심에 열매 맺게 하겠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항상 들으며 그 음성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과 은혜의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